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한 번 더, 한 사람 더.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아멘. 예. 구호가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있으시겠지요? 예. 각자 저마다의 처소에서 1시간 이상씩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3페이지까지 전부 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페이지부터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전윤광 목사님께서 언제까지 설교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용이 많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제가 평소에도 설교를 길게 하나 봐요. 그래서 좀 하여튼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피곤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을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방법이 제사였죠.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 그의 죄들을 다 이제 대속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따로 제물을 잡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혹시 이 예배를 나오기 앞서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죄를 대속하시는 분들은 계시진 않으시겠죠. 심지어 우리가 그 함께 나누는 예찬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의식도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목표요 축복입니다. 2번,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배는 섬기다, 순복하다의 의미가 있으며, 혹시 교재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여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러 나오는 행위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올바른 사랑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죠. 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릴 때는 조금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우리 정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또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정욕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이것을 무엇인가 타협하려고 한다거나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태도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그 선지자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뜰을 밟는 것이 헛되다. 나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잡을 때 창자 빼고 이렇게 똥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가 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앞세워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섬기다, 순종하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원어가 이제 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만 신약에서는 기도의 처소를 바울이 이렇게 찾아서 헤매시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그 도시에 들어가면 기도처를 그렇게 찾아서 다녀요. 근데 그 기도처는 다른 곳이 아니라 회당을 가리킵니다. 회당은 기도처이며 동시에 예배처이죠. 예배와 기도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여야 하지, 단지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의도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저 예배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3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드려야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바라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가끔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주시려고요. 당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에 합당한 존재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친히 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시어, 물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그 육체를 제물 삼아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좀 주저하다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드리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도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구약에는 10의 1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10의 1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대표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10의 1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11조의 이야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강조하는 게 신약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머리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합니다. 전에는 저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살인하였다. 우리의 마음까지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4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저는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원아, 너는 언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래? 저 중등부 때 선생님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 당시에 우주비행사가 꿈이었거든요. 저는 최초의 한국 우주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을 떠나기 직전에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매스컴에다가 대고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박수도 쳐주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영화롭게 하다가 이제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답은 십자가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찬양 인도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으로 깨닫고 알아서 앞으로의 나의 삶, 지금의 나의 삶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영화로워지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담되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거룩한 은혜를 받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아멘. 자, 2번, 큰 2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말하고 이제 동일한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2번의 작은 1번,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단지 하나님과 나의 교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모두 나누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음식도 같이 나눠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식사 자리를 예배 자리로 삼았던 것 같아요. 식사 때 항상 빵과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늘 그러셨듯이 축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비록 떡과 포도주는 없지만 우리 문화에 맞는 밥과 국이 있습니다. 조금 모양은 달라요. 하지만 이 밥과 국이 우리가 먹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할 거 다 했다 하고 집에 가시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남아주셔서 특별히 우리 몸을, 구체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청년부는 청년 공동체, 또 거기서도 또 이제 목장들 있잖아요. 우리 장년부도 교구의 그 목장 식구들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로 와. 우리 지금 밥 먹는데 같이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감사기도 하시고, 또 먹으면서 좀 우리 기독교 문화는 그 한국 문화랑 조금 다릅니다. 밥알이 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전염병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때로는 내가 버티고 견디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연장입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는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아니라 이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굉장히 거룩한 식사죠. 자, 2번, 반드시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 주일이라는 이 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한편 종말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말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오셔서 가르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신대요.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는 모양새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매 주일입니다. 매 주일 신자들은 함께 여호와의 곳간인 예배당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불신자들은 예배의 처소와 상관없이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그들이 무슨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줄을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쾌락을 누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 때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난하거나 무명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적인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쾌락을 한껏 누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선택을 잘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확률로 따지자면 5,800만 분의 1일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도둑이 참 어떻게 예수님 우편에 참 매달려 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그 확률이 굉장히 적은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은 것일 뿐이지, 이런 일들이 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3번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바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준비해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물들을 가죽을 벗기고 생명을 취하고 각을 뜨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기도 할 것이고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할 것이고 그 제물 태우는 그 냄새를 뒤집어 쓰기도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으로 쉼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어서 무엇이 안식이고 무엇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부대끼는 것, 주님의 그 삿발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씨름을 하는 그 치열한 상태조차도 안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안식의 개념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을 누리기 위해,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어야만 6일 동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죠. 적어도 그 안식일에 누렸던 그 바로 잡혀진 조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6일 동안 이 세상에 조금씩 오염될지라도 우리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큰 3번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생활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정을 방치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대조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쫙 무릎을 꿇고 그 말씀만 듣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 좀 일 좀 시키십시오. 맨날 이렇게 그 예배를 핑계로 도와주질 않는데 참 제가 곤욕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불평을 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누구도 빼앗지 못할 거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것에 분주하구나. 하나님의 일은 적거나 한 가지뿐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와가지고 너도 무릎 꿇고 예배드려라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집중해야만 했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는 자기가 섬기는 그 봉사를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 그래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주님을 깨어 묵상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날마다의 어떤 그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고, 이 모든 그 일상이 그러면 예배가 됩니다. 분별과 순종의 예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란 나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3번, 가족 목장과 함께 가정예배 목장 모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그 대표적인 큰 단위가 이 교회죠. 그리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만으로, 대그룹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그 단위의 그 모임이 우리 전도회, 그리고 우리 목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부대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장소가 가정이죠. 목사님, 근데 좀 그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목장에서 맨날 퍼주기만 하고, 저는 가정에서 맨날 섬기기만 하고 공급은 못 받습니다. 웬걸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진정으로 나의 것을 퍼줄 때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저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 뭐 코 흘려가며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기 싫다고 다 흘려버리고 그거 막 챙기는데, 근데 이미 효도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깊이 젖어서 봉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그것이 곧 누리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중직자의 예배 생활, 공예배를 준수하셔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자신이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된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노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증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그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익숙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선가 한번 들음직했던 그 뭔가 이렇게 흔한 음성이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르셨던 찬양은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팀들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든 불러야 한다 하는 생각에 그 악보를 부여잡고 이제 찬양을 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저를 희끗희끗 쳐다보다가 내놔 그러더라고요. 네. 참 이럴 때는 그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금요일 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저분이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은혜 받는 거, 우리의 평생에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닐까. 죽는 순간에 우리를 여러 가지 공포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연습을 위기 가운데 하면 곤란하고요. 그건 참 힘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